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범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적이나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무슨 뜻이죠? 사인이란 뜻입니다. 사인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결혼 예식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는 성대한 잔치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유대인 관습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신부의 마을에서는 엄청난 잔치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마을이라고 해도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야 누구네 집 딸이 결혼한대, 누구랑 결혼한대 이런 소문이 벌써 났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니까 이 음식을 제때에 신선하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잘 이제 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파티에서는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결혼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매니저를 세워서 하인들을 부르고 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가나 지역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다 긁어왔을 텐데 예상외로 손님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그 피날레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 관습에서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이는 잔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잔치가 있을 때에는 이 포도주와 함께 즐기며 마시며 축하해줘야 하는데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났으니 이제 사람들도 오래 있을 이유가 없고 분명히 저마다 한마디씩 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결혼잔치를 준비했다면서 이렇게 포도주가 동이 나고 사람은 다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서 분명히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축하해주는 손님들이 없는데 무슨 잔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리고 주방을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고 있었던 항아리들을 가리키면서 저 항아리들을 다 물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바닥이 이제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이 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손과 발에 이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마다 그 문 앞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잘 깨끗이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그 매니저에게 그 항아리들을 가지고 잔치의 자리로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아니 왜 포도주를 더 사오지 않고 왜 물로 채워진 이 항아리들을 잔치 한 중앙으로 가지고 가라 그럴까? 어리둥절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잔치에 들어가니까 그 항아리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부르더니 아니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지고 왔냐고. 왜냐하면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할 쯤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냐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즐겁게 막 포도주를 마시고 이 잔치가 점점 무르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으니 혼인잔치는 더 즐겁게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혼인잔치는 벌써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 가운데 양가 가문의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뭘 신경을 끝까지 써요? 야, 그 뷔페 맛이 어떠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음식이 어떻게 맛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웬만한 예식장은 다 가봤거든요. 파주, 서울. 근데 그 중에 정말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어디는 맛이 있더라. 근데 어디는 진짜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가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어요. 야, 결혼식 갔는데 거기 음식이 맛이 없대.
그럼 이게 이제 평생 이제 이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만약에 포도주가 그때 동이 났더라면 이건 정말 양가 가문의 큰 비극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그 잔치였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먹고 마시며 기뻐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잔치가 깨져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멀리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 관계가 깨지면서 이 파티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가 깨지자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잔치를 만들어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며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열심히 즐기며 살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탐욕과 쾌락으로 그 잔치를 만들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잔치를, 자기들이 만든 잔치를 영원히 즐길 거라 생각했지만 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잖아요. 돈으로 잔치를 벌인 사람은 그 돈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인생의 잔치를 치른 사람은 그 권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쾌락과 탐욕을 가지고 영원히 누릴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잔치도 다 파토가 나버린 것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허무한 것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뻔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마음대로 시작한 인생의 잔치는 결국 바닥이 드러나고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즐기고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 인생은 결국은 무너지고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잔치는 결국 포도주가 동이 나서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잔치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서도 이 포도주가 점점 동이 나게 생겼기에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큰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푹 빠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빠지면 내 인생이 지루해질까 봐,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 다 못하게 될까 봐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생겼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무르익어가고 우리 안에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지금 풀향기 교회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 찾아와서 우리 풀향기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좀 뜸한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
비대면 터지기 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참 기쁘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많은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일하시다가도 시간이 되면 또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혹시 뭐 치울 거 없나, 뭐 좀 닦을 거 없나, 도와줄 거 없나. 얼마나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할까. 우리 프랑기 교회가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포도주가 메마르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은 이 프랑기 교회에 오니까 꼭 에덴 동산에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뭐 코엑스처럼 63 빌딩처럼 우리가 뭐 이 안에 막 엄청난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만 오면 이곳이 정말 천국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힐링을 얻고 쉼을 얻고 야 여기가 교회구나 이러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랑기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프랑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시간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쁨의 그 포도주를 맛보고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대통령들을 위해서 또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이 경제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프랑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